그 유명한 베드로의 보좌관인 마가가 다니면서 베드로의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줄로 압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르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확산돼 갑니다.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고 가르치지요. 어디에서요? 회당입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장소, 그 자리를 이용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거지죠. 갈릴리 호수 바로 옆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었다.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죠. 오늘 지금도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복음이 자꾸자꾸 번져나간 일을 하지요.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 여기 그 다음에 권세 있는 교훈이었다. 여기 성령의 능력이 계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가르침하고는 달라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확신을 가진 리더, 교사, 설교자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까? 물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가르침으로, 질문으로, 대화로, 진정 사랑한다면, 진정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확장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오늘 아침 예수께서 가르치시다. 내게도 가르치는 기회와 가르치는 장소와 가르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 23절 이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다. 마치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발악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십니까? 쥐가 혼자 지발이 저려서 그래요. 악한 영은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은 없어져야 돼요. 쫓겨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의 모든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악마의 세력은 전부 무적행에 불 속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방해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탁 아주 얼굴이 그냥 이상해지면서 발악을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오해하고 싫어하고 기피하고. 전도자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든 전도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 사람 속에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압니다 그래요. 예수를 알아요. 더 잘 알죠.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그런 말 합니다. 알지요.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주로 모시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따르는 겁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 플러스 의지적인 믿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반응. 여러분 자신 어땠습니까? 예수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몇 년을 다녔어도 예수 그러면 확실하지 않아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사람이 간다할 수가 있을까? 금방 또 의심이요.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한 10몇 년 했어요. 저쪽 교회에서 많이 했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은혜 받고 잘 나와요. 전폭을 합시다. 근데 부인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좋아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전도를 한다고 전폭에 딱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거의 80~90%는 가정에서 반대가 해요. 극심하게 반대해요. 교회만 다니라야지 전도까지 하라더냐. 뭐다라 남한테 다니면서 거짓거리하냐.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엄청 반대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로 딱 반복하면 해보십시오. 아하, 이게 마귀가 나도 방해하고 전도 현장에서도 방해하죠. 복음 전하러 딱 갔는데 전폭은 약속하고 가야 돼요. 한 40분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때 내가 5동에 살았는데 바로 앞에 9동이에요. 아줌마가 있어요. 젊은 양반이에요. 늘 보니까 거기 2층 집이니까 늘 통로가 똑같아요. 이쪽으로 똑같이. 그 하루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 그건 2사람을 데리고 3사람이 가잖아. 제가 복음전 제시를 해야 돼요. 데리고 했어요. 근데 그 집에 한 3살 먹은 애기하고 애기 엄마가 있고, 그때는 그 여자가 직장 많이 안 다닐 때입니다. 이제 영접시킬 단계가 왔어요. 설명했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딱 했더니 이 애기가 혼자 놀다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막 악을 쓰고 막 그냥 막 아주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애를 들고 나가도 안 되고 진정도 안 되고. 둘 중 한 사람은 애기를 보거든요. 잘 놀던 놈이 그냥 완전히 미쳐갖고 막 야단을 하니까 결국은 10분이 가도 진정이 안 되니까 포기라고 나왔죠. 단적인 예지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 영접, 예수, 발작이 일어나요. 예수 믿어라. 더 아파요. 갈등이 일어나요. 반대가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돼 있어요. 26절에. 왜? 어두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자, 오늘 축사, 쫓겨나간다, 축출당한다. 이 마귀와 귀신은 사람 안에 살기를 원해요. 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 아들이 안 됐어요. 얘들아, 이건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건 금식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상관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왜 나가고 그러냐? 당신을 진심으로 위한 일이다. 그것까지 치료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전도의 반응은 같습니다. 예. 성령님도 우리를 집으로 삼기 원해요.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동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랑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29절 이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뭔가 주거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요. 옛날 시골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어요. 그 집이 뭔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가신 데는 다 유적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 가서 예수님 쉬었다 갑시다. 뭐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아마 장모님이 누워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장모님까지 모치고 살고 자기 부인보다도 장모님의 의지소치가 좋고 예수님에게 뭔가 좀 대접하고 싶었겠죠.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갔는데 사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30절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예수님께 이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겼네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알리는 겁니다. 나 혼자 품고 고민하면 병됩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고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 뭐랬죠? 손을 만지시니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습니까? 권세 부리고 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신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열이 바로 내렸습니다. 병이 떠나간 겁니다. 생명의 주님.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 소정서입니다. 맞장에서 이제 음식 만들어갖고 예수님 공개하고. 자, 건강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면 놀러다니라고 정신없어. 그게 아닙니다. 건강 주셨으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든지 섬기든지 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자신 없다, 건강에 약하다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몸을 쓰셔야 됩니다. 할 것이 없다, 교회 와서 막 걸레질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실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발이 많이 옵니까? 좀 여기는 난방이 밤낮 오거든요. 사람이 왔다 가면 좌우지간 더러워져요. 혼자 지금 청소하시거든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먼지를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붙어가지고 여기는 걸레질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2번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은 해도 안 하려고 그러지. 자기 집보다 주님 집이 더 귀한 곳입니다. 자, 예수님 그러고 있으니까 해가 졌는데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해가 졌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모여들어요. 모든 병자, 각색 환자, 귀신 들린 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고 회복해 하시고 섬김의 도, 사랑의 봉사 주님이 하신 줄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런 은혜들이, 축복들이 있게 하실 겁니다. 예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다. 예수님 모시고 항상 살고 여러분 집에 주님을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35절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 동안에 있는 일을 쫙 적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주무셨어요. 새벽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미명이죠. 어두컴컴해요.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어디서요? 조용한 곳을. 이게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일상이에요. 푹 자야 됩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자는 시간이지 텔레비 보고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떨어졌다 그 말은 쉬어라 그 말 아닙니까? 자연적인 원리죠. 먼 전기를 켜놓고 막 그것도 많이 켜놓고 막 뭘 자꾸 켜놓으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해가 뜨면 일어나라고, 해지면 자라 그거죠. 이 원리 따라가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그분 품 안의 위로, 모든 짐을 맡기는 것, 그분 안에서 삶의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 깊이 교제하는 것, 더 만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힘 얻습니다.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오신 줄 압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가정이 축복이 됩니다. 조금 더 주님 의지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전도하시다.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목적이 그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의 생명과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니 학원 아니고 온 세계. 모든 게 영혼 구원의 목적을 맞춰야 축복이 됩니다. 빌리라는 야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였는데 회심을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분의 멘토가 그렇게 말해요. 자네 평생 잘 믿으려면 하루에 15분 성경을 보소. 정해놓고. 근데 선수들은 생활 시간 관리 안 하면 선수 못해요. 약속해서 15분 성경 보겠다. 15분은 기도해야 돼. 30분. 그러면 됩니까? 아니야. 15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가서 하게. 누구에게요? 네가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와 성경과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힘있고 은혜 있고 성령이 더 역사하고 행복하고 빛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0절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지금은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암입니다. 암이 4명 중 1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4가족이면 1명은 암이 있다, 올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하루에 10개씩은 생긴다고 봐요. 세포가. 건강하면은 이 세포를 억누르고 있죠. 자라지 못하게 잡아먹기도 하고요. 이 균형이 깨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안에 어떤 혼란이 오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죠. 예. 몇 년 걸리죠 이게. 자, 문둥병은 더럽고 천형이고 옮긴다고 받고 다 두려워했어요. 요즘은 문둥병 보기 어려워요. 배너 엄마가 여동생이 문둥병 걸려서 저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얼굴이 좋아지는 게 배너 영화의 핵심이죠. 오늘 문둥병자가 무릎 꿇고 간청해요. 애절합니다. 문둥병 걸리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저 혼자 어디가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산 목숨이겠습니까? 인간은 공동체가 아니면 살기 어려워요. 무릎 꿇고 간청해요.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안 가고 피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오늘 41절을 굉장히 중요한 분, 중요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 전염된다는 천연과 같고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던 그 병자에게 손을 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관습은 청결한 거, 더러운 것은 접촉도 안 해요. 가까이면서 불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하면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라고 명령합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해도 문둥이가 오면은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을까? 손 얹어준 정도 아니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한 받아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돈 벌려고 그랬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러신 겁니다. 긍휼이 가득해서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겼어. 예수님 섬김, 사랑의 사역입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마음에 이런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더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섬김이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너는 가서 공적으로 제사장에 보이고 나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가정으로 복귀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주님이 임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오시면 봄눈 녹듯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되기까지 어느샌가 없어질 수도 있고 회복되고 좋아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장모 집에 가서 장모가 결국은 고침받았어요. 최고의 사랑과 효도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손을 잡는 거고 예수님 은혜를 아는 거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고쳐주셨다. 생생해집니다.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실로 주님이 점점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충만히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고 더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